그 말씀 속에서 나의 삶에 적용할 걸 찾으셔서 강단 중심으로 살아가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의 가장 멋있는 좋은 미래로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도 예배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은혜 받으시고요. 힘을 얻으시고 그 은혜와 힘을 갖고서 내 삶에 이제 오늘 집에 돌아가서부터 적용하시면서 월화수목금토를 완전히 강단 중심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론에 먼저 이제 기도 제목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랩런트들 이제 신학기가 시작됩니다. 다음 주부터 다 개학을 하고요. 또 대학교 같은 경우는 개강을 하죠. 랩런트들이 이 신학기 이 현장 가운데서 우리 올해 주신 말씀처럼 이 예배, 강단이 완전히 삶이 되어서 주일날 예배 승리하고 승리한 말씀을 정리해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랩런트들이 되는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되셔야겠죠. 주일날 은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일날 받은 예배의 말씀을 은혜로 받고 그것을 내 삶에 정리해서 월화수목금토를 살아가시는 게 강단이 내 삶에 연결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올해 주제가 예배가 삶이 되게 하라. 예배만 드리고 끝나지 말고 예배 드린 것을 정리해서 내 삶으로 연결시키는 게 우리의 올해 하나님 주신 방향입니다. 그래서 항상 강단에 먼저 은혜 받으시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미션과 기도 제목 잡고서 매일매일 기도하시면서 스케줄을 두고서 적용하시고 인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랩런트들도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그렇게 돼서 포럼해줘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했더니 이렇게 응답 주시더라. 너도 그렇게 응답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부터 먼저 그렇게 되는 우리 교회의 문화와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된다. 첫 번째 예배 속에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답을 얻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 승리하고 강단을 정리해서 삶을 연결시키는 그런 또 랩런트가 되어야겠죠. 두 번째는 현장이죠. 이제 개학하면은 어제도 전도자께서 핵심 속에서 말씀하시기를 전도운동 이전에 기도운동이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을 품고 현장에 가서 기도운동을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 있을 거 아니에요. 복음 필요한 아이들. 그리고 만남을 주신다. 그래서 전도 이전에 앞서서 성령 인도 받으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면서 기도할 처가 있나 찾으러 가다가 또 빌립보에서 루디아도 만난 거고요. 그래서 기도운동, 우리가 마음을 품고 기도운동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조금만 시간 되면 더 현장 가서 기도하고 또 접촉하고 또 마음을 담고 현장을 밟고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현장에서 아이들과 만남이 되어지고 또 교회화까지 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나 저나 시간만 나면 자꾸 현장 나가고 또 아이들 만나고 또 복음 전하고 하는 2023년 되도록 기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째로 서론에 우리가 망대를 세워라. 나의 삶의 망대를 세우라 말씀하셨는데요. 망대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집중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집중해야 된다. 어떤 포인트에 집중해야 되냐? 내 삶에서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강단입니다. 삶의 예배죠. 주일 예배 승리하셔서 그 주일 예배 승리한 것을 삶으로 연결시키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청소년기에 보니까 주일날 은혜는 받고 뭐 말씀도 잘 정리는 하는데 제 월화수목금토는 이 말씀대로 안 살고 제 마음대로 살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로만 그치고 삶의 월화수목금토는 불신자같이 살아가더라고요. 불신자 친구들이랑 똑같이 살아가요. 똑같이 그 문화의 흐름 속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그런 삶 가운데서 또 뭐 수요 예배쯤에 또 수요 예배 또 들으면 또 잠깐 회복됐다가 뭐 그런 식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맨날 속다가 겨우 또 주일 와서 은혜 받고 또 월화수목금도 다 속다가 또 주일 와서 은혜 받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나의 오늘의 삶에서 주일날 받은 강단이 성취가 되고 응답이 되고 은혜를 받고 그 강단 속에서 매일매일 인도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셔야 되는데 삶에서 강단 말씀을 매일매일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나시면 가능하시면 들으셔도 좋고요. 못 듣겠다, 너무 힘들다 그러면 보셔도 돼요. 내가 적은 거를요. 그래서 본 거 갖고서 주일날 정리하시기 바래요. 주일날 정리하시고 내가 강단 속에서 은혜 받은 것, 내가 실천할 것, 기도 제목, 내가 실천할 것 잡아도 실천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되어지게 도와주셔서 기도 제목 잡으시고요.
그래서 그걸 두고서 다음날 스케줄 보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매일매일을 승리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연결이 되고요. 그것이 나의 업으로 연결된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누리면서 인도받는 삶이 되면은 나의 업에도 증거가 임한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삶 속에서 복음 누리고 말씀 적용하고 인도받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10배의 지혜 주셨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강단의 말씀 인도받는 영적 상태가 된다면은 모든 것이 다 따라온다고 오늘도 강단에서 말씀하셨죠. 나의 업에도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고 우리의 미래도 인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요,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 성공한 말씀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에만 집중해도 단순하게 그것만 성공했는데 내 인생의 업이 되어지게끔 도와주시고요. 내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미래로 멋진 작품의 인생으로 갈 줄 믿습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럼 내가 할 게 뭐밖에 없어요? 주일날 진짜 예배 승리하고 주일날 예배를 진짜 준비하고. 그래서 아까 민영 선생님이 그 포럼 했듯이 주일 전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주일 전날에 미리 본문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과연 이 말씀 속에서 내일 목사님 통해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기대도 하고 질문도 해보고 미리 나의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있었던 사건을 정리하면서 혹시 의문이 들었던 부분을 정리해서 기도 제목 삼고 미리 와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강단 속에서 답을 얻고 그런 좀 준비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삶의 축을 강단 중심으로 많은 말씀이 있어요. 수많은 좋은 말씀도 있지만 우리의 축은 강단입니다. 강단 놓치고 기도 호흡한다? 그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단이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플러스에서 알파로 그냥 기도 호흡 같은 거 하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강단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포인트를 갖고서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가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데 강단을 갖고서 내 삶에 적용하는 기도,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영적 시스템이 될 만큼, 자, 시스템이란 건 이거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안 하면 찝찝하잖아요. 하루 종일 찝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걸 안 했을 때 좀 찝찝한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가 변을 보고 나서 뒤처리 안 하고 나오면 엄청 찝찝할 거 아니에요. 시스템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 강단 말씀 놓치고 하루를 살아간다? 그럼 너무 찝찝해서 막 이에 가시가 돋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내 삶에 강단과 기도가 연결되게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슨 일만 터지면 하나님께 질문하고 강단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나에게 내 것이 된다면은 우리는 강단이 내 삶에 연결되어서 완전히 성령 인도받고 우리가 속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강단에서 나오는 게 뭔데요? 매번 오직 그리스도 나오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면 사단이 물러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거잖아요. 우리가 강단이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기도와 시스템이 있다면은 항상 내가 그것을 갖고 기도하고 질문하는 사람이 된다면은 어떤 ABCD 문제가 와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평안하고 행복하고 감사와 누림이 나에게 올 줄 믿습니다. 그게 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증인의 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내 삶의 각인 뿌리 체질 될 정도로. 근데 이 재료는 뭐라고요? 재료는 강단입니다. 그래서 항상 강단 중심으로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은 결국 이 서밋의 응답을 받는다. 서밋 최고의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가장 우선순위 영적 서밋이죠. 영적인 힘으로 가득하고 강단 말씀의 인도를 매일매일 받을 수 있는 영적 서밋이 되면은 그 속에서 나의 업, 기능과 또 나의 현장을 살리는 문화 서밋은 따라오는 응답이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서론을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이거죠. 매일매일 주일 예배 때 성공하고 강단을 제대로 붙잡고 강단 갖고서 매일매일 정리해서 내 삶에 적용하고 스케줄 두고 기도하고 질문하고 무슨 상황이 터지면 강단으로 돌아가고 이것이 안 되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서 미리 답도 다 주시고 미리 나를 완전히 승리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강단을 주시는 건데 그 강단을 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나중심이 문제라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강단이 이렇게 중요한 거라면은 진짜 내가 강단의 은혜 받고 또 강단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요. 또 이 강단을 갖고서 내가 성취받고 은혜가 되어서 이것을 다른 렘넌트 후대에게 전달해주는 전달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면 안 되는 거 두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도우시니까. 그래서 항상 내 축을요, 포인트를요,
강단 주일 예배 승리해서 강단 정리하고 강단으로 살아간다. 그것을 놓고 난 기도하고 질문한다. 항상 그것이 내 삶의 시스템화되고 서밋이 되어서 내 삶에 연결될 만큼 나는 강단 중심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가 삶으로 연결되게 난 할 것이다. 그 응답을 주시려고 우리 원단은 이걸 주셨고 나에게 주일날 강단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할 실천은 가능하면 강단 또 들을 수 있으면 듣고 또 그게 안 되면 강단 또 보고 또 기도하고 하는 그 빈도를 자꾸 늘리면 늘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강단이 잘 안 들리고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분을 놓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강단이 안 들리고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되는 나를 바꿔주시던가 아니면 은혜가 되어지게끔 나에게 들려지게 해주세요. 그걸 놓고 원초적인 근본을 두고 항상 기도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강단의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거 미션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늘 여기에서 무조건 은혜 받을 거야. 진짜 은혜가 되면 아멘 나오잖아요. 아멘 진짜 제대로 하면서 은혜가 받을 만큼 내가 할 거야.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서 항상 강단 중심으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인도 받고 증인 되는 거예요. 근데 강단 놓친다? 그러면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항상 강단을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올바른 세계관을 가져라.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뜻을 정했는데요. 올바른 세계관이 이들에게 기준이 있었죠. 첫 번째 어떤 세계관이 있냐? 첫 번째로 세상에는요 세상 나라의 세계관이 있죠. 자, 세상 나라에서 말하는 세계관은 3611이죠. 의식주, 육신.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게 세상 기준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걸 다 아신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세상 나라의 필요를 하나님도 아십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아시는데 세상 나라의 의식주와 육신이 나의 기준이 된다면요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뭐 예배도 드리고 교회 다니는데 그 목적이 돈을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면 내가 성공하고 번영이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세상 나라의 모든 그런 기준들을 잘 보셔야 돼요. 아, 나에게는 이런 세상 나라의 이런 가치관과 기준들이 있구나. 하나님 이런 것들이 나한테 있고 나한테 이런 우상들이 조금 있네요. 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부분을 벗어날 수 있도록 오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달라고.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이 아니라 오직 복음 되는 영적 상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를 먼저 보셔야 돼요. 세상 나라의 기준은 의식주. 저도 여기 많이 묶여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를 볼 때 내가 이렇게 의식주 이런 거 되게 관심이 많구나. 하나님보다 어쩌면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저는 세상적인 것을 섬기는 경우도 가끔씩 있더라고요. 제 상태가.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이런 모습이 있네요. 저한테 은혜 주셔서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라 정말로 하늘의 표대를 향하여 이 영원한 것에 방향 맞추는 영적 상태를 허락해 주세요라고 저는 기도하거든요. 우리 세상 나라의 이 세계관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를 먼저 보셔야겠죠. 나의 세상 나라의 기준이 뭔가. 나를 좀 잘 분석하시고 그걸 두고 기도하셔야겠죠. 두 번째는 사단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를 주도하는 게 바로 사단이죠. 사단의 이제 정사 가진 자들, 정치인들, 뭐 문화인들, 그리고 세계를 주도하는 경제인들을 통해서 흑암 문화를 만들고 양성하고 있죠. 그 흑암 문화 속에서 우리가 영향받으면서 세상의 가치관이 자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흑암 문화, 자, 음악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옛날에 총기 난사 같은 거 하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막 데스메탈, 헤비메탈 막 또 죽여라, 막 살인해라 이런 되게 자극적인 음악을 많이 들었다 해요. 근데 그걸 작곡하는 사람들이 다 그 귀신의 영감 받아서 그런 거 음악 작곡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은근히 뭐 노래인데 어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귀신이 형성해놓은 문화 속에서 그 영감 받아서 작성된 음악이나 영화 같은 거나 미디어를 접했을 때 은근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내가 젖어 들어간다니까요. 그리고 내 내면에 그게 각인되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날 쌓여서 나중에 폭발할 때 드러나서 막 총 쏴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단의 나라, 흑암 문화. 우리도 근데 흑암 문화 많이 접하고 있지 않나요? 뭐 유튜브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 보면 흑암 문화에서 나온 완전히 작품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자극적이에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는 사단이 이런 흑암 문화를 갖고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장악하고 있고 나도 은연중에 영향받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드라마, 영화 봐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거 아시고 이런 가운데서 내가 현장을 보는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흑암이 바로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의 기준은 뭐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가 뭐죠? 그리스도잖아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구해라. 그냥 대충 다른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나는 오늘도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오늘도 약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오늘 필요한 그리스도를 고백하시면서 그의 나라, 오늘 하나님의 그 나를 사랑하심, 나의 편 되심, 나를 인도하심, 이것으로 내가 행복하고 충만한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는 영적 상태, 그 가운데서 흑암을 꺾는 상태, 내 개인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흑암을 꺾으면서 인도받는 하나님 나라의 상태가 되셔야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키는 흑암이 꺾이고 강한 자가 결박되고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동원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마태복음 12장에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언제 흑암이 꺾여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진짜 선포될 때 꺾이잖아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진 걸 봤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가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을 자꾸 선포하셔야 돼요. 나에게 선포하세요. 왜냐하면 나도 사단에게 속는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오늘도 다스려 주셔야 돼요. 주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 나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시면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오늘도 나는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려 주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 고백이 나의 입에서 고백으로 선포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흑암이 꺾이는 거죠. 나에게 역사는 흑암이. 그리고 상대가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혹시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게 보인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야 너 지금 사단에 속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싸움만 나요 오히려. 맞죠?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속으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저 가운데서 나중심에 빠져서 하나님 떠나고 사단에게 속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지금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게 보여요. 하나님, 저 사람을 속이고 있는 흑암이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꺾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짜 증거 주세요. 그리고 영적 싸움 하시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상태를 보시고 근본을 꺾어야죠. 근본을 꺾어서 그 흑암이 꺾여야지 일이 되는 거지. 만약에 인간적으로 잘해줘도, 인간적으로 잘해서 잠깐 사이 좋아도 또 인간적으로 잘 한번 싸워버리면 다 끊기고 다시 흑암이 드러난 거거든요. 그 흑암이 꺾이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그 흑암을 꺾는 것은 누구 이름밖에 없습니까?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여자의 후손만이 뱀의 머리를 박살냈다 말하고 있어요. 여자의 후손 아니고는 뱀의 머리 박살을 못 내요. 사단은 안 무서워한다니까요. 대충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모르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행위 한 사람은 사단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진짜 교회 안 올지라도 못 올지라도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확실하게 붙잡은 사람을 무서워하는 게 사단이잖아요. 우리가 그럼 진짜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매일매일 삶은요, 진짜 그리스도 선포하는 자, 누구에게? 나에게, 또 남에게. 오늘 강단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리고 재창조할 수 있다. 회복시킬 수 있다. 남도 살릴 수 있다. 그 이름을 선포하시는 실천을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안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또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그 흑암의 역사의 부분을 다 적어 놓으세요. 구체적으로 적어 보세요. 어떤 부분에 흑암이 역사하고 나에게는 이런 부분이 내가 자꾸 속는 포인트고 어떤 건지 다 기록하신 다음에 거기에 시간만 되면 계속 흑암 선포하고 그 그리스도 선포하기 바랍니다. 계속 사단이 질릴 정도로. 그래서 진짜 귀신은 그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무서워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다이다. 젖먹이들의 입에 권능을 세우시며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젖먹이들에게도 권능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시면 됩니다. 내가 자꾸 할 것, 자꾸 그리스도 고백하고, 자꾸 나에게 적용하고, 자꾸 남에게 적용시켜주고, 내 현장에 적용하고,
그러면 흑암이 꺾이고 도망가면 그 자리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비밀, 오직 그리스도를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 실천을 실질적으로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유를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이유를 아는 자였어요. 강대국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멸망시켰는데 그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알았죠. 자, 현실 사실 진실로 본 게 아니었다니까요. 현실 사실 진실은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저 바벨론에게 유다 왕국이 망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영적 사실을 봤어요. 그 친구들은. 우리가 힘이 없어서 무너진 게 아니라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우상 숭배를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정신 차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는 민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거다. 이 영적 사실을 보았던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니까 온 결과야. 이걸 보니까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우리가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우상에 절한 저 음식을 난 먹을 수 없어. 도저히. 사실 먹어도 상관은 없잖아요. 구원이랑. 근데 그만큼 뼈저리게 나에게 한으로 각인되니까 나는 저 우상의 우자도 보기 싫어. 그래서 나 몸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결단한 거예요. 강대국이요, 지금 사단에게 잡혀서 그 정치인들이나 뭐 3단체가 주도하고 있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흑암 문화를 전 세계에 양산하는 곳이 강대국들이죠. 강대국들에서 나온 미디어들, 문화들, 또 여러 가지 뭐 마약 같은 것도 다 강대국을 통해서 지금 다 양산되고 있잖아요. 이유를 아는 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유를 아는 자였습니다. 우리도 그 이유를 알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현장과 그 강대국 같이 보이는 그곳을 살리기 원하신다. 그것을 확실히 알고서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왜 포로됐는지, 왜 노예됐는지를 정확히 알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포로로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결국에는 237로 나가라고, 증인으로 세계복음화 하라고 보내셨다. 이스라엘을 포로되게 하신 이유, 바로 세계복음화다. 그러니까 이들은 눈앞에 보이는 지금 포로가 된 상황만에 집중한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를 질문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유를 아는 자, 질문을 똑바로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여기에 이렇게 됐지? 현실과 사실과 진실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거를 고민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허락하신 걸 텐데 왜 나에게 이걸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뭘까? 그걸 갖고서 질문하는 거예요. 나한테 예를 들어서 포로 노예되고 나한테 막 손해가 되고 힘든 사건이 왔어요. 그럼 그걸 두고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다른 사람들은 안 겪는 이런 나에게 문제와 사건을 허락하셨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데. 그걸 질문할 때 그게 이제 나의 복음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나에게 남에게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으로 띄워놓고 다른 사람들을 살릴 때 중요한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유를 아는 자, 이것이 우리의 미션입니다.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세 번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첫째로 내가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해서 플랫폼은 나만 만나면은 다 복음을 통해서 다 살아나는 자가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플랫폼이 되어서 답을 가진 자. 내가 플랫폼, 답을 갖고 누리기 위해서는요, 집중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묵상의 시간과 집중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과의 1대1 기도 시간. 그 재료는 뭐라고요? 재료는 강단입니다. 항상 강단 중심으로 주일날 받은 말씀을 은혜로 그치지 말고 정리하셔서 월화수목금토를 매일매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강단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강단 말씀 듣고 말씀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강단 중심으로 묵상하시고 집중하시고 기도 제목 잡고서 인도받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목사님 존재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 심부름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강단 중심으로 인도받고 항상 그걸 갖고서 묵상하시는 시간을 매일매일 하루에 뜻을 정해서 3번씩, 뭐 가능하면 뭐 2번이라도 꼭 매일매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를 매일매일 정리할 수 없으니까 주일날 제대로 정리하자는 거예요. 주일날 딱 정리한 거 갖고서 매일매일 보면서 인도만 받아도
그러면서 내 한 주간을 다음 주 주일날 와서는 내가 강단으로 이렇게 한번 답을 내봤고 질문했고 이런 응답을 받았다 하고 그걸 갖고서 서로 나누는 걸 보고 뭐라 해요? 포럼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뭐 어떤 게 은혜 받았다 이걸 얘기하는 것도 포럼이지만 내가 진짜 강단이 내 삶에 연결되어서 살았던 것들을 포럼하는 게 그게 진짜 포럼이잖아요. 내가 성취된 걸 얘기하는 게 포럼이지 은혜 받는 거 그냥 나누는 게 포럼이 아니라요. 두 번째, 그러면서 내가 강단으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 붙잡고서 파수대의 역할을 하는 거, 파수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답을, 이 빛을 비추는 거죠. 현장에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다른 사람 살리는 거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이 안테나를 맞춰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는 상태. 내가 누린 답을 갖고서 답을 주는 자가 되는 거죠. 남을요. 그래서 우리의 미션은요. 매일매일 강단 중심으로 플랫폼, 묵상하고 기도하는 빈도를 늘려가세요. 자꾸 실천해 보세요. 짧게라도요. 그래서 그렇게 인도 받으면서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 자꾸 선포하고 나의 문제를 향해서 점검하고 그리스도 자꾸 선포하고 그러면서 강단 인도 받고 두 가지만 하셔도 돼요. 그리스도 선포, 나에게 남에게 그리고 강단 인도 이렇게만 인도 받아도 우리는 날마다 흑암을 꺾으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내 개인도 성령 인도 받고 그래서 증인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제일 중요한 건요. 강단이에요.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 인도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결론 시간표가 오게 되는 거죠. 시간표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은 나의 과거는 다 발판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나에게 있던 모든 사건이 포럼거리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 내가 과거에 있었던 노예와 감옥 사건들이 남들이 봤을 때는 강간 미수로 감옥 간 게 완전 그 칩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 과거에 그런 이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갔던 것이 포럼거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조차 나의 인생의 하나님 여정 속에서 인도하신 부분인 것을 자연스럽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포럼거리가 되는 거죠. 나에게 있는 안 좋았던 상처와 뭐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과거들 안 좋은 부분들 그것들이 복음으로 재해석되고 복음을 누려보니까 나에게 필요했던 것으로 다가오게 되고 나랑 똑같이 그런 문제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답을 줄 수 있는 거죠. 과거가 발판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 살리는 도구가 된다니까요. 지금 당장 이해 안 되는 그게 그 문제가 미래에 내가 복음으로 뛰어넘어 응답받았는데 똑같은 문제 당하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증거거리, 포럼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을 때. 근데 그러기 위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이제 미래에 올 응답이 아니라 오늘이 중요한 거죠. 오늘 속에서 내가 강단 그리고 복음 선포 진짜 내가 매일매일 이렇게 인도받고 그것을 하는 묵상과 기도 시간에 집중하고 있으면은 시간표가 왔을 때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오늘을 승리하는데 오늘을 승리하는 키는 묵상인데 묵상 속에서 두 가지를 집중한다면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계속 선포하고 나에게 적용하고 문제에 적용하고 두 번째는 강단의 인도를 매일매일 받자 구체적으로 그렇게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으면은 내 인생은 작품이 된다. 내 인생은 포럼거리로 가득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렘넌트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너도 이렇게 살면 돼 나처럼 해 이렇게 하는 기준과 응답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과거가 발판이고 오늘이 미래죠. 그래서 오늘의 나의 영적 상태가 미래이기 때문에 오늘 속에서 강단과 복음을 선포하자. 그러면서 미래는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증거거리가 되고 작품이 된다. 결론 중에 결론은 오늘 내가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뜻을 정하고 강단 중심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매일매일 인도받으면은 과거가 발판되고 오늘 나의 모든 있었던 것들도 포럼거리가 되고 미래에는 작품 인생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들에게 나의 모든 인생을 스토리를 들려주면서 복음을 얘기해주고 그들을 살리는 증인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받으시고요. 이번 주에도 하나님 주신 강단 내가 사는 이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 매일매일 또 볼 수 있으면 보시고 또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오늘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셔서 강단 듣고 은혜로 땡 하고 내 삶이 안 되는 삶이 아니라 예배 때 받은 강단으로 은혜 받은 게 내 삶이 되게 하는 그래서 매일매일 강단으로 질문하고 인도받고 구체화시켜서 적용하고 내 스케줄에 맞게끔 인도받고 생각해보시고 묵상해보시고 어떻게 하면 이 스케줄이랑 강단을 연결시키지를 한번 고민해보시고 그래서 하루 전날이 중요한 거예요. 하루 전날 밤에 이렇게 다음날 스케줄을 두면서 강단이랑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보시고 기도해보시고 질문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항상 인도받으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정말로 뜻을 정해서
날마다 강단 중심으로 또 나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힘을 갖고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일날 예배 정말 은혜 받게 하시고 최고로 성공하고 그 주일날 받은 은혜를 갖고서 정리해서 내 삶과 스케줄과 모든 것에 적용하고 문제만 터지면 질문하게 하시고 강단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항상 살아 숨쉬는 강단이 내 삶의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같이 와서 포럼하고 또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어서 렘넌트들도 다 이런 흐름 속에서 다 살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오직 그리스도를 나에게 남에게 선포하여서 흑암이 꺾이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